바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이해하게 되었죠. 바울은 어떤 사람?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되새겼습니다. 차가운 머리는 지혜롭고 이성적인 것을 가리키고, 뜨거운 가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리킨다라고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 지혜, 이성,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하는 힘, 그가 가진 지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뭐가 지혜예요?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한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갖추고 깊이 연구하신 분들을 학문적으로는 박사님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제 신학 또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야를 깊이 연구하신 분들이 이제 신학 박사님이신데요.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이제 박사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박사님은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겠네요, 이렇게 저희가 부러워서, 지식과 지혜가 많으신 분들을 보면 부러워서 그렇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수사적 질문이지만 부러움을 담은 그런 질문을 던지면, 유학 중에 이렇게 만났던 분들이 이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박사 학위를 공부하시는 분이나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이 하는 말이, 제가 아는 것만 알고 그건 모르는 부분이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박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지혜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지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자신이 교회에게 또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후계자와 같은 사람,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을 13권을 쓸 만큼 굉장히 학식이 있는, 지식이 있는 지혜자입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바울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냐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깊다라고 선포하면서, 그의 판단은, 그 지혜와 지식으로 인한 그분의 결정은 사람이 헤아리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 사람 중에는 자신이 제외된 건 아니에요. 바울을 포함해서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그 깊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성경에서 울려 퍼지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데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죠. 그리고 때로는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그 택한 백성들임을 탄식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과 땅의 그 간격처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라는 선포입니다. 선지자들만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데, 믿음의 고백으로 이 고백이 울려 퍼지는데요. 어떤 문자적인 표현으로 많이 울려 퍼지냐면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생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원하다라고 할 때 영원이라는 의미 자체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는 이해가 추측이 되지만, 그러나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신앙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시편에서도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거의 후렴구처럼 반복되어지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꼭 시편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의 자리,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고백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데, 그때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바로 이 표현이죠. 그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우리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그 신실한 언약적 사랑을, 그분의 선하심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 다만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맛보아서 알게 되었지만, 오늘 내가 맛본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전부는 결코 아닌 것이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45편의 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어떤 성품이든 지혜든 능력이든 그분은 크신 분이신데, 그분의 그 크심은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왜 다 이해할 수 없느냐? 지난 주일에도 인용했던 말씀인데, 욥기 23장 말씀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표현을 보면, 9절에 있는 표현에 보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시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신 거예요. 욥의 자리에서 욥을 떠나시지 않으셨다라는 분명한 고백이죠. 다만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도 인생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왜? 여러분 항상 하나님 발견하고 사세요? 아니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항상 하나님을 발견하신다, 여기 오셔서 설교하시고 제가 내려가서 설교 듣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영성이 깊어도 항상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교회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교회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9절 말씀에 가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사람이 측량할 수, 헤아릴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심지어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죠. 앞에 있는 설명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욥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쉽게 발견하지 못합니다. 타락한 이유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인용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마치 손의 감각으로 사물을 인지하는 이 시각을 잃은 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코끼리라는 것을 처음에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인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육을 가진 사람이 그 하나님을 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알려고 해도 부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인생이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잖아요. 더군다나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리브가, 가끔 이름 말할 때 제가 막 헷갈려요.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에 택함 받았어요. 그런 야곱이 자라서 이제 아버지의 형에게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방법이 조금 형이 느끼기에는 속임수로 부당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야곱이 완전히 정직하게 정당한 거래를 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걸 꼭 야곱의 잘못으로만 치부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죠. 어쨌든 조금은 부당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물론 명분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이지만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도중에 야곱이 이제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하룻길을 쭉 달려가서 이제 저녁에 야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야영하는 그 곳에서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장자의 명분도 샀고 장자의 축복도 받았는데 도망가야 되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브람, 이삭의 계보로 이어지는 그 장자의 명분을
지금 자기가 샀다는 거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계보에 자기가 택함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다는 거죠. 도망가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장자의 명분도 획득했고 아버지께 장자의 축복도 받았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왔을 거죠. 그런데 꿈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하나님이 재확인시켜 주셔서 분명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야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정말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야곱이 분명히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이렇게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셔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만 인생이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인용했던 바울이 교회에게 권면했던, 교회에게 가르쳤던 이 지혜에 대한 부분들 10절에 보면, 아까 9절까지 인용했었는데요,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되느냐, 보게 되느냐?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러니 물론 인생에게 어떤 표현을 이렇게 하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 죄송하지만 문장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인생에게 작용한 것은 성령님이시지만 그 성령님을 인생에게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 하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실 때에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주일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편지마다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귀가 있을 때 성령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보내는 편지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그 경륜을 이루시고자 하시면서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언제 그 말씀을 듣게 되느냐? 성령으로 감동되어질 때, 성령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만큼만 인생이 깨닫게 되는데요,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순간에 깨달을 때도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는 언제 깨달을까요? 여러분의 경험을 놓고 보면 하나님을 언제 깨달아요? 언제 알아요?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 아는데 그
그것이 어떤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깨달아요? 아니면 좀 시간이 지나서 깨달아요? 시간이 지나서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2장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이걸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동안 지켜보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하는 것을, 그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언제 깨달을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되새겨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거주할 때부터 함께 하셨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에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다라고 할 때 그 애굽 왕은 어떤 애굽 왕이냐면 1장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번성하는 이스라엘, 그 수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서 그들을 이제 억압하는 정책을 편 바로가 바로 2장 23절에서 여러 해 후에 죽은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새로운 바로가 세워지기 전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고센 땅에서 특권을 누리며 번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정말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여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언제 잊어버리냐면 새로운 바로가 세워지고 그가 억압 정책을 펼쳐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은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죠. 바로. 그럼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셨느냐?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안 들으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표현대로 보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얼마 정도 있었을까요? 정확한 숫자로는 안 나와요. 제 생각입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100년은 안 넘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지만 100년은 안 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억압 정책을 펼친 바로가 2장 끝부분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 해 후에 죽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몇 살에 해요? 80살. 그런데 이 죽은 바로가 펼쳤던 억압 정책 중에 하나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이 제정되어져서 공포되었을 때, 발표되었을 때, 법이 이제 효력을 발휘할 때 모세는 태어났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부터 80년. 그런데 이 바로가
어쨌든 억압 정책을 펼치고 나서 여러 해 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 해는 적어도 몇십 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숫자적으로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서 한 80년은 넘고 100년은 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8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걸 안 들은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적어도 출애굽 하고 나서, 적어도 홍해는 건너고 나서 좀 깨달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장자의 죽음 이후에 애굽을 벗어나기 급급했고,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이제 홍해에 다다르게 됐고, 사실은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왔으니 자신들의 이 하나님이 베푸신 역사를 온전히 돌아보기가, 생각해 보기가 여력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구나. 우리가 그동안 부르짖은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게 아니고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가 오늘에야 응답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조금 더 더디게 깨달았으면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맺을 때에 깨달았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은 그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신 기간 동안은 그들의 눈으로도 귀로도 들리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볼 수 있게끔 모세를 보내시고 출애굽의 역사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정말로 행하여 주셨을 때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다 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알려주셨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씁니다. 설교와 상관없이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씁니다. 새벽에 이제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 자신에게는 묵상이지만 목사라는 직책으로 보면 설교라는 일이 될 때도 있어요. 그 외줄타기 하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쏠렸다. 이렇게.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별도로 성경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적어도 1년에 3독 이상은 하려고 저도 애를 씁니다. 제가 책을 좀 늦게 읽는 편이라.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통독하고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해도 제 아내가 그래요. 무슨 설교 준비를 그렇게 오래 하냐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직접 해보지. 알아야지. 일일이 다시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증거하길 원하시는지 구하면서 가야지. 그냥 문자만 제가 읊조려는 걸로는 설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매일 설교 준비해도 매일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집안도 좀 돌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거의
하숙생처럼 살아가니까 아내가 이제 뭐 더더욱 주말에는 더더욱 그러니까 뭔 설교 준비를 그렇게 오래 하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해도 매일 새로워요. 정말로 몸부림치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설교니까 정말로 악착같이 씨름하면서 하지 그냥 통독 같은 경우는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때가 몇 번 없어요. 그런데도 이건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런데도 성경을 1년에 최소 3독 이상 하려고 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말씀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성되어져서 계시가 완성되어져서 교회에게 정경으로 주어진 다음 이후로는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보편적인 방법은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을 읽어도 매일 새로워도 말씀을 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읽어도 목사여도 통독을 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에만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에만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깊다. 누가 알겠냐? 사람은 헤아리지 못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표현은 물론 바울의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앞부분을 보면 로마서만 놓고 볼 때 1장부터 이 11장 앞부분까지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죠. 율법에 또 다른 의의가 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으며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받게 되어짐을, 그 구원이 이제 율법을 먼저 받았던 유대인들이 또 다른 의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이 지혜의 깊은 지혜의 풍성함은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이제 이방인이 더 주님께로 돌아오면서 유대인들 먼저 택함을 받았던 그들은 이방인이 주께 돌아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기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바울이 분명히 깨달았다라고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이 하나님의 계시는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은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이루셨지만 이제 그 그리스도를 전해서 믿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이 구원의 계획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것이죠.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그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밝히면서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이죠. 그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의 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굵직한 건 알고 있지만 또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실 건가, 어느 민족에게는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라는 이런 구체적인 세밀한 부분까지는 자기는 또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이 깊다.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돌아보면 도시마다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도시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도 방법도 획일적이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어느 군데는 전하러 갔는데 이미 교회가 세워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명히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 가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까지는 알겠지만 그것이 어떻게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또 분명히 알지 못하고 그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의 탄성을 자아낼 뿐이죠. 오,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구나. 바울은 모르는 부분이 있고 자기가 깨달은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아는데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을 때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되었냐면 깨달은 것에 집중하면서 깨달은 것으로 인해서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왜 오늘 말씀이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했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져야, 그것이 인식되어져야 지금 내가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바로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이 친히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도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깨닫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물론 바울의 깨달음은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크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견주면 바울도 사실은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죠. 우리가 바울의 깨달음과 우리의 깨달음을 견주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견주면 도토리 키재는 거예요. 도찐 개찐이에요. 그런 바울이 교회에게 자신이 깨달은 것을 말하거나 글로 쓰거나 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물론 글로 쓴 거죠. 말로 전한 것이 글로 기록되어진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는 글로 읽게 되어지지만 바울이 교회에게 전하는 것을 보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항상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교회를 생각하면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지금 옆에 누가 이렇게 와 앉아 있는 것이 정말로 감사가 됩니까? 목사만 감사하면 안 돼요. 목사는 좀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감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감사는 아마 순전한 감사일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했는데요. 왜 그 교회를 이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냐면, 로마서에 있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 그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주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지금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자 입장에서는
이 복음이 진짜구나. 여러분 혹시 전도하면 내가 말 잘해서 오늘 이 사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잘생겨서 날 따라왔구나. 저를 보고 그렇게 놀랄만 합니다만은 네, 그건 아니잖아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로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 낯선 문화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을 뿐인데 그분이 구원자다라고 믿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한 사람 입장에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교회를 이룬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들이 보기엔 어떠하든지 정말로 복음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 복음이 진짜구나. 복음이 진짜다라는 것은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정말로 확인시켜준, 입증시켜준 사람이 그 성도들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목숨 걸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복음을 듣고 지금 나와서 교회가 되었다는 것, 교회를 이룬다는 것 자체는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증거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나오죠.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 있을 때에요, 우리가 깨달은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것 때문에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기록해서 주셨는 것, 그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알려주시는 것, 말씀해 주시는 것을 다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그때서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게 되면 그래서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되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게 체험되어지면 감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쌓여져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면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삶과 입술로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배우는 일에 힘쓰고 깨닫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물론 바울이 직접 자신이 그렇다라는 고백을 한 건 아니지만 교회에게 권면한 내용들을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깨달은 것에 대해서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려고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공부한 사람, 연구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연구했다는 것은 없지만 믿음의 아들 그리고 교회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권면을 하는 것, 더군다나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했는데 그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4장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너 빨리 내게 와라라고 요청하면서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부탁합니다. 그 책이 필요했던 것이죠. 책이 흔하지 않았던 그때 가죽의 양피지에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이 기록한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시 보고 연구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속히 와라, 올 때 옷도 가져오고 그리고 그 책을
가져오라라고 당부하게 됩니다. 이만큼 알고 이제 이만큼 쓰임 받으면 됐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현대 목회자들 중에서도. 아니, 제가 유학 중에 제일 충격받은 게 하나 있어요. 미국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충격받은 거 아니고요. 얘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평일 아침에 합니다. 5시부터 6시 반도 있고 5시 반도 있고 6시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만 하면 안 하지 그들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모이기에 힘쓰며 정말로 말씀 배우는 일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조금 더 이렇게 힘을 쏟았다면 미국 교회는 성경 공부하는데 더 힘을 쏟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평신도라고 하는데, 저는 목회자인데도 못하는데 평신도인데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 공부합니다. 거룩한 충격을 받고 나도 원어를 조금 더 공부해야지 그랬는데 아직도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정말로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이제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알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안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언제 깨닫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깨달으니까 기도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교리문답에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방법은 많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 성례밖에 없어요. 성례를 하고 나면, 세례는 이제 뭐 평생에 한 번 받으니까, 성찬, 그런데 성찬에 대해서는 보이는 말씀이다. 예수님을 리마인드하고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리마인드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되새기는 것이니 사실은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되새기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면 성도가 은혜를 누리는, 즉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모르는 것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 수 없다라고 해서 그냥 공부하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알 수가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만큼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지혜와 지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기도하며 공부하기, 성경을 공부하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증거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즉 교회가 더욱 굳게 세워지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